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조약을 파괴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며 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결을 잉타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죄께 속아 넘어간다. 민족은 불에 탄 석회 같으며 찍었다가 태우는 가시덤불 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고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이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렀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군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는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간구와 찬양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으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또 탄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자신을 공격하고 둘러싼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께 붙들려 심판받는 도구로서 사용을 받게 되죠. 이들이 이처럼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벗어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짓밟고 가진 것을 빼앗는 포악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둘러싸면서 조공을 요구하면서 이 조공을 받고도 평화 조약을 오히려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이처럼 아시리아는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배신하는 민족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이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남을 속이고 배신하는 이 악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가만히 보지 말라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과 복수심만을 앞장세워서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것을 가만히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포악함을 휘두르고 이들을 속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바로 자신들이 정의로움을 평가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공의가 평가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판단하는 것을 자신의 기준의 생각에 맞게 결정하였던 것이죠. 자신이 행하는 것이 곧 법이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곧 정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과 그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고백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이죠. 오늘 말씀 찬양 가운데에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구하지도 또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재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만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들을 괴롭게 만드는 아시리아를 물리칠 때에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물리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의 중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또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겨내고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으며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만을 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이 나타낸 것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권능을 보이시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간구도 내 생각과 원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선적으로 구하며 의탁하는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는 성도는 공의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공의를 닮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로 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의로우신 모습을 마찬가지로 닮아가야 되죠. 16절에서는 산성에 사는 듯 안전히 보호받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마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죠.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움을 쫓으면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하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구하는 내용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구하는 것을 넘어 의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구하면서 주님의 의로우심 모습까지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선포되는 회복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의 모형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악한 길이 무엇인지 정하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오니 우리의 삶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선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지혜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누스피의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들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며 더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세밀하게 들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